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1월 한 달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셔서 한 해를 여셨는데 이제 금방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여러분이 계획하고 땀 흘리는 수고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 광풍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앙일보 종교부 기자가 한 달에 한 2차례 정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신문 한 지면 전체에 그 인터뷰 기사를 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나의 죽음이나 삶의 지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문명은 그걸 쉽게 할 수 없게 만든다. 세상은 온통 물건에 대한 소비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파리나 뉴욕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최고 브랜드의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고 삶의 의미인 사람들이 넘쳐난다. 물질을 소비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면 갈증만 더 생긴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캐나다 출신,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난 프랑스계 캐나다인 베르나르 스네칼, 이 사람은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호적 이름은 서명원이다. 1985년에 한국에 가톨릭 선교사로 왔다가 지난해까지 서강대 종교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지금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한국 시골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600년 전통의 프랑스 보르도 대학 의과대학을 6년간 다녔다.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고향 퀘벡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동네에 있는 몬트리올 성모병원 지하 해부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는 일은 시신을 해부하고 닦는 일이었다.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5년 동안 하면서 시신 350구를 해부했다. 해부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시신이 살짝 부패했는데도 내장에서 나오는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까무러칠 뻔했다. 하루는 해부실에서 시신들을 쭉 둘러보았다. 젊은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 자살한 사람. 그들을 쳐다보다 불현듯 나도 이들과 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 비로소 저들의 죽음을 보며 내 죽음을 직시하게 됐다. 나도 죽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죽어야지? 이 유한한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 이 내면의 소리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수도원으로 갔고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의대를 자퇴하고 사제의 길에 들어섰다. 평생 내가 얻은 답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은 나그네이고 우리 삶은 순례자의 발걸음일 뿐이다. 이 서명원이란 이제 할아버지죠. 시골, 우리 한국 시골 농촌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 삶과 죽음 앞에 섰습니다. 내가 사는 게 뭐지? 어떻게 죽어야 하지?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남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막 하고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상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를 성경을 읽게 하셨는데 이 2월 달에 지난 주간 중에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며 살까? 어떻게 구별하며 살까? 이 레위기가 성경 통독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계곡입니다. 왜요? 뭐 그냥 이거저거 잡다한 그 지시사항과 명령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내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제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바치고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글자 뒤에 있는 바탕을 보시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 한 끼가 하루하루의 삶이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백성에게 왜 조목조목 잔소리 같은 일들을 아주 깨알처럼 빼곡하게 기록해 놓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몇 센치고 몇 자고 쫙 적어 놓으셨을까? 레위기 말씀 그 글자 밑바탕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해야 산다. 왜요? 삶의 현실을 보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갈증이 나고 밤에는 춥습니다. 도대체 이걸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왜요? 매일마다 길을 떠다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맨날 천만만 미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씻을 수도 없고 뭘 즐길 수도 없고 뭐 미래의 꿈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제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향하여 늘 긴장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므로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광야를 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너는 순례자다. 너는 길을 가는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길 가다가 길 위에다가 배낭 벗어놓고 거기 땅 파고 거기다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그냥 배낭만 메고 가는 겁니다. 여행길에는 집을 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의 광야 길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거룩뿐이다. 근데 거룩하려면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려면 구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마음이 빼곡히 담긴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 바른 것과 구부러진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하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주 자세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성경 그대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2020년 이 현대, 2020년 이 현대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소고기만 먹어. 비늘 있는 생선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만 먹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는 잡고 나서 6시간만 지나면 부패된다 그러죠.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 물에서 건져 올리는 순간부터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냉장고가 있으면 너희들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싸고 좋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꺼리끼지 마시고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돼지고기, 홍어, 장어, 오징어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구별하신 원리, 그것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선 이런 거 먹으면 건강 상하니까 먹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둔다고 해도 여러분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다. 내 시간이,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내 물질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구별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시 구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만을 보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시선을 바꾸고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구별됨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다른 불을 향로에다 피워가지고 주님께로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다른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고 그들을 태워 죽였다고 그렇게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피운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처벌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지 간에도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구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간에도 구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유명한 사자성부를 제가 들지 않아도 여러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엔 그게 쓰여지지 않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일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회사에서도 가장 신뢰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도록 맡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재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똑똑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가 결국은 은전삼십에 예수님을 팝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전 30이나 챙기자고 결정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들이 있지요.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카드만 하나 가지시면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게 무슨 3D 무슨 카드인데 여러분 모든 코로나군을 다 이겨냅니다 하고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사님이 성도들 너무 사랑하셔서 아마 그러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좋게 해석도 합니다만 하여간 내 마음대로 구별 없이 해석하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부정과 거짓, 불신과 증오를, 혐오를 주장하며 다른 불을 막 피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뜻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에 관한 상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유, 레위기에 보니까 맨날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서 맨날 태우네. 아이고, 아깝네. 그거 참. 하루에 한 마리만 하면 되지. 맨날 태우래 그냥. 여러분, 계산하면 낭비 같죠. 그죠?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함을 레위기 읽으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보통 거룩을 말하면 태도나 형식을 생각합니다. 목소리는 좀 낮게, 그리고 굵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발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아주 굵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학대학에서 발성학을 가르쳐야 되고 아나운서처럼 발음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신학대학에서 뭘 가르치냐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껍데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배설물을 금박으로 아름답게 포장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선물 꾸러미가 되겠습니까?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 포장지가, 그 포장이 아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신문지에 쌓여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거기에 소고기 한 근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다 소고기 사오면 돌가루 푸대종이라 그랬죠. 누런 푸대종에다 소고기 싸가지고 그 푸주간에서 정육점에서 주잖아요. 그럼 그거 싸갖고 검정 비닐에다 넣고 가서 이거 드세요. 전해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포장은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긴 소고기 한 근이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사랑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거룩은 보이지 않는 기초고 내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원칙, 원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영혼의 자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의 바탕이 이겁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읽은 말씀대로, 감동하신 말씀대로 내 입과 내 태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똑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도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겐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우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바른 길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서 먹고 입고 육신으로 살지만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 사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고 웃고 기쁨과 보람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거룩이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 강물에 막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막 물결이 치죠. 막 물보라가 막 칩니다.
근데 여러분, 강물이 바람이 분다고 파도가 막 인다고 강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던가요? 아닙니다. 강물은 가는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산 계곡에 가보셨습니까? 그 계곡에 가면 뭐 흙이 별로 없고 전부가 다 돌무더기 뿐이죠, 계곡에. 근데 거기 그냥 물이 막 흐릅니다. 바위가 아무리 길을 막아도 하여간 북한산 계곡에 있는 물은, 계곡물은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그렇게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은 내 즐거움을 위한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며 삽니다. 돈을 벌고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세우고 그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며 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바쳐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졌다. 여기에 구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밥 먹고 반찬 먹고 맛있는 간식 먹고 뭐 이런저런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뭐 1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도 있고 5초 숙이고 기도할 때도 있고 10초를 기도할 때도 있고 식사 감사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고개 숙여 식사에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밥과 이 김치와 이 국과 이 된장찌개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임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 삶의 아주 작은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내 삶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우리가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어디로 구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물으시면 내 자신만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 내 욕심대로 사는 삶, 이건 내가 계획하고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그러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멸시를 받는 것이나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 되기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내가 죽는 것, 주님을 위해 멸시받는 것은 아무 이름 없는 것이 되기를 사랑하는 것. 그럼 여기에서 주님을 닮는 시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고.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서 애써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이 우리 도처에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멋진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지 않아? 이게 멋있는 삶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허망함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돌아서십시오.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길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구별됨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마음과 영으로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날마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겁쟁이고 비겁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 구별된 마음입니다. 구별된 마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하나님은 내게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드린 대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드린 대로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생각과 말과 태도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별된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요구를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스스로를 구별하셨습니다. 나는 좀 억울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나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각기 다 다른 직업과 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을 하다가 죽을 까거리를 하다가 건강을 해서 죽기도 하고 명예에 걸려 죽기도 하고 물질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에 걸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판단이, 내 철학이, 내 가치가 앞설 때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그걸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을 사는 레위기, 이것은 구별함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섭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구별되게 하옵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내 습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구별하게 하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놀라운 보혈의 역사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감화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복내를 주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저들의 땀 흘리는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